지난 주간에 워싱턴 DC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뭐 몇 시간 가는 거예요? 한 13시간 날아가요. 14시간 날아와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다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에 민간 차원의 관계를 잘 해둬야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지. 막상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미국의 또 중요한 분들 만나려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280명이 미리 모여서 또 미국의 이제 상하원 중요한 분들 하고 또 한국의 또 국회의원들 또 목사님들 또 미국의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28일에 2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고 또 그 전날도 의사당에 가서 의원들 만나고 또 기도회 끝나고도 가서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잘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대통령도 오셔서 잘들 하게 됐는데 어쨌든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이제 북한과의 문제도 지혜롭게 이제 헤쳐나가야 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안 생겨서 좀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교회에 이 종탑 그다음에 이제 그 등잔 십자가 이런 것도 놓고 싶었고 그다음에 분수대를 놓고 싶었어요. 분수대. 그 기도원이나 또 그 서양의 그 수도원 또 이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3단 분수대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수대가 있어요. 그런 걸 기도원에다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예배당에 가면은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런 게 참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도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듯이 이 생명수 또 좋은 샘이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이미지가 참 좋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거 만드는 데가 별로 없어요. 찾아봐도. 근데 또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기 힘들고. 근데 이번에 제가 물론 지난번에 갔을 때 미국에서 그 3단 분수대는 아니고 3단 분수대는 기도원에 설치하면 좋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할 거고 이 교회 이제 110주년 기념하면서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렇게 물이 흘러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수대 그걸 주문을 해놨어요. 주문을 했다가 좀 크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어제 그걸 뭐 크니까 비행기에 싣고 오는데 만만치가 않죠. 근데 참 고맙게도 저는 그 정당하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니까 제가 그걸 헌물로 드리려고 110주년에 구입을 한 건데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그 화물값 얼마가 들든지 하여간에 거기 미국에서는 직접 한국까지 못 보내준다니까 제가 가지고 오면서 화물값을 물겠다고 하는데 무료로 제가 비행기 자주 탄다고 그냥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와서 여기 한국
세관 들어올 때도 또 제가 세금을 내려고 그 산 비용을 그대로 써서 신고를 했어요. 세금을 얼마를 내든지 하여간 내고 가져오겠다. 그런데 뭐예요? 뭐에 쓰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건 분수대인데 정원 같은 데다 놓는 거라고. 근데 한국에서 만들질 않아서 내가 사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왔어요. 저는 분명히 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가져왔어요. 이제 나중에 조립해가지고 딱 설치해 놓으면 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참 예뻐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110주년 되는데 거기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생명수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흐르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그걸 보고 또 우리가 느낄 때 그런 좋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110주년 우리 기념 탑, 이제 등잔불 십자가를 세울 때 또 그 얘기를 제가 잘 적어서 거기에다가 써놓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좀 내서 다른 사람들에도 알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올 텐데 뭐 비싼 작품보다도 아주 값어치가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 가방에 또는 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리예요. 그래서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옆에 자매 그 청년이 앉았던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하죠. 아유, 먼 길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즐겁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소중한 진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제 자매는 저 피곤해서요. 그래가지고 거절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못했는데 보통 경우에는 뭐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목사인데요. 저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이 책자가 있어요. 이걸 한 3분 내지 5분이면은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을 만해요. 그래서 제가 뭘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사형리를 제가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계절도 이 네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 여기 사형리에 나오는 말씀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형리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외우고 있더라도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르치면서 읽어야 그 사람이 따라 읽어요. 또 따라 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생각하거나 관심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이걸 펴고 가르치면서 나는 사실 외우고 있지만은 그냥 처음 읽는 것처럼 같이 읽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사역일을 한번 다 펴보세요. 오늘 사역일을 다 나눠드렸고, 또 행복 전도 축제 전도 교육에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복음 제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을 준비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이제 사역인데, 이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몰랐는데 그런 분이,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당신, 그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러고는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걸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는 로마서 3장 23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지만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냐?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그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선행, 철학, 종교, 공로를 쌓아도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서 5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앞에 페이지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원리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사실입니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데, 은혜를 받는 그 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님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귐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지금
왼편에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왕자에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주변이 산만하게 이렇게 돼 있었지만, 혼란스럽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모시게 되면 삶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오른편 같은 그 그림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왼편처럼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은 오른편처럼 정돈되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조화로운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만 하면은 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질문을 좀 미루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자매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고는 저하고 같이 한번 이 글귀를 따라서 읽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같이 읽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간단한 기도지만 이 기도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기도처럼 본인도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드렸다면 예수님이 자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기에서 약속한 모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에 준해서 이 시간 자매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온 대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받았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설명해 줘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12페이지에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얘기했고 또 믿는 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감정은 어느 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지만 그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이 사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은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기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관차가 연료차를 가지고 이제 객차를 가지고 가듯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고 13페이지에 나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지금부터 예비된 풍성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나? 그 이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이게 부모가 잘 돌보듯이 잘 들어주시니까 필요한 거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뭐이 필요하세요? 뭘 원하세요?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신도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 좋은데 쉬운 또 읽기 편한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 그 책을 갖다 주세요. 선물로. 그러든지 하여간에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건데 좋은 생각을 주실 겁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숯불도 하나 놓으면 타다가 꺼지는 것처럼 불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잘 타는데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규칙적으로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아주 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출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네 가지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건가를 안내해 주는 것이 이 속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리 네 가지의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 네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 믿음이 아주 강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짧은 시간에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 아이고 이 간단한 거 읽어준다고 금방 믿겠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읽어줬는데 그냥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찬히 그 사람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영접하겠다면 교회 나오기 전이라도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은 약속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모시고 오면 됩니다. 또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인근에 있는 좋은 교회 또 그 가까운 교회 어떤 신자나 목사님 소개해서 그곳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까지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역리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그 사역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사역리의 이제 네 가지 내용이 주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강조해서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예외 없이. 그래서 본인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납득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죄가 세상적으로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죠. 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납득하게끔 하는데, 본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두 다 죄인이 돼서 죄값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는 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차려놓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번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까지 그 본인의 입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읽든지 따라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사역리를 통해서 그분이 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해야 되는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알게끔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게 하든지, 또는 그걸 결단해서 믿게 하는 쪽에 강조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질문들은 지난주에 나온 그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끊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쭉 읽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이걸로 쭉 했는데 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참 단순히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결신자들이 있었던 아주 정말 작지만 효과적인 복음 제시 방법이 바로 이 사역리니까 그 네 가지 사실을 주로 설명을 해서 이제 영접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잘 기초해서 믿어라. 그러면서 기도 생활,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생활, 그다음에 교회 규칙적으로 다니는 생활을 안내를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신하기 전까지는 이 결신 기도까지 그 네 가지 요소를 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번 주에 찾아가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동안에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 책자에 잘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해결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이야기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8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8가지 구절 정도는 정말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좀 평소에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면 할수록 또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응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상황과 사람에 맞게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얘기할 건가, 이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이 우주 만물의 그 오묘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죄인이 아닌데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참 의외로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신데요. 참 제가 볼 때는 참 세상 사람들보다 참 굉장히 귀하게 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양심에 가책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진짜 거짓말도 안 해봤어요. 하고 이제 또 성경에는요, 선인 줄 알고 또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 착한 인 줄 알고도 그냥 못 버치하고 지나가는 거, 예? 그런 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또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걸릴 사람 없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이제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더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더 말할 거 없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천사들 앞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시인하는 거니까 그 믿음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기도 하시고, 가셨을 때 이걸 꺼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약속을 해서 뭐 커피숍이든지 음식점에 있든지 잘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꼭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을 짧은 시간에 좀 나누고 싶다. 한번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들어달라. 그렇게 하고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잘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교회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기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